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사하는 인사인데 당신은 연예인도 울곡한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당신은 강동원보다 뛰어난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요즘에 이게 물어보니까 강동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강동원보다 뛰어난 분들이 워낙 많다는 사실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남 선녀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되게 축복해 주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밀림 지역이고 이 야생이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기린을 만나기도 했고요. 특별히 코뿔소도 눈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이 남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엔키카렛이라고 마사이 부족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현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이 소똥 집으로 만든 집에 이제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밖이 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저랑 함께 두 형제가 가서 셋이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벽 쪽에 조그만 작은 검은 것들이 이제 개미만한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프레쉬를 가져왔기 때문에 프레쉬를 켜서 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 꽉 차 있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빈대들이었어요. 빈대들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빈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군단 규모의 빈대들이 그 집안에 온통 얼마나 충만하든지 저는 정말 이렇게 빈대가 많은 집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실히 소똥집이다 보니까 정말 많다는 것들을 대해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대들이 이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한 명은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온몸이 붉은 쪽으로 아주 도배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게 피부도 약하고 또 제가 또 예민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빈대를 보는 순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을 양쪽에 누인 다음에 나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 눈을 뜨고 후라시를 비치면서 내 옆에 혹시 빈대가 오지 않을까 항상 두려우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다 깨웠어요. 자지 말자. 그냥 밤을 새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밖에 나와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아프리카 소똥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셔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보고 싶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곳에 간다 그러면 아마 거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빈대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물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고 특별히 밥을 해 먹을 때도 빗물을 받아 놓은 그 흙탕물을 물이 좀 깔아앉으면 그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먹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혀 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씻지 않으니까 정말 머리에 이제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아주 충만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자매들 역시도 한 3일을 씻지 않으니까 정말 원주민인지 함께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3일이니까 버티고 참을 수가 있었지 만약 기한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바로 이 젊은 날에 이렇게 산 장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다윗은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미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정도까지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인기가 치솟자 이제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숨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땅도 좁았고 숲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광야에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할 수 없이 광야의 한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둘람 동굴이 바로 다윗이 피신했던 그 동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직접 이곳에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윗이 머물렀던 그 동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동굴과는 전혀 다른 동굴입니다. 어두운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길이 좁습니다. 낮고 좁기 때문에 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꾸불꾸불하고 절대로 들어가면 중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아주 열악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거를 좀 더 큰 거. 이거를 허가되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화살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저기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개미굴이에요. 감독님 먼저 가실래요? 잘 보세요. 머리 조심하고 천천히 오세요. 와, 이런 굴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4월에 그런 걸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또 있어 공간 이런 공간이 그래서 Going back? 야, 샬롬.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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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샬롬. 하지만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얼마나 좁은 동굴이냐면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가 일단 큰 입구가 아니라 바로 좁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길이도 꾸불꾸불 되기 때문에 비틀어서 가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쪼그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복하듯이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좁은 골목을 좁은 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땀도 많이 흘릴 뿐더러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런 지경이 이르는 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려 1시간이나 들어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거리, 그 좁은 길을 다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동굴에서 지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햇빛조차 전혀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하며 그 좁은 통로를 오갈 때마다 그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한 이 아둘람 동굴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또한 독사들도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고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보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인도 이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팀이 함께 머무르는데 아침에 이제
이제 자고 눈을 떴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그래서 눈을 탁 떴더니 놀랍게도 제 방에 생각지 못했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휠벌레라는 바퀴벌레라는 손님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바퀴벌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호주도 갔다 왔지만 호주에서도 바퀴벌레가 진짜 많습니다. 길거리에 바퀴벌레가 아주 충만한데 그 호주에서 보는 바퀴벌레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얼마나 있냐면 정말 남자 성인의 엄지손가락 굵기에 적어도 이거보다는 적지 않는 크기의 바퀴벌레였습니다. 색깔도 여러분들 저는 보통 바퀴가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이 바퀴는 브라운 색깔입니다. 갈색에 여러분들 붉은빛을 띠고 있는 그런 바퀴였습니다. 하여간 저는 태어나서 이런 바퀴는 처음 봤고요. 거의 그냥 풍뎅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큰 바퀴벌레였습니다. 일단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서 바로 휴지를 꺼냈다가 바로 1층으로 쫓아 올라가서 우리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바퀴가 나왔다. 너희들이 할 일이 생겼다. 빨리 내려와서 잡아라. 라고 청년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바퀴를 잡겠다는 사람이 없고 다들 고개를 저으면서 못 잡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들 정말로 바퀴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 느낄 정도의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목회자가 살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냥 내려왔는데 도저히 바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침대 위로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되나 저도 참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갔던 인모라는 집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목사님, 자기가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휴지를 꺼내더니 한 번에 그 바퀴를 확 움켜 잡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퀴를 심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변기통에 내려도 안 내려갈 정도로 커서 결국은 따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퀴벌레였습니다. 정말 그때 확실히 느낀 것은 아주 많은 용감하다는 사실을 저는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퀴벌레가 난 이후부터 잠잘 때마다 방을 한번 살펴보는 버릇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퀴벌레 한 마리에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독충들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적응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자기 뒤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일상 23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일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위기가 오자마자 지금까지 다윗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모의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400명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들, 이 남자들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적어도 3일상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이 사람들의 숫자는 1000명이 육박하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다니는 바쁜 상황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사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을 데리고 다니는 다윗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3일상 2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나빠졌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다윗이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이 바로 시편 142편과 57편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142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내가 소리내어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 2절 내가 내 온통함을 누구에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무한을 그 앞에 진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이 상할 때에도 4절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지만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품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 그는 절망의 상황, 위급한 상황, 단 하루도 목숨이 보장되어 찌는 상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시물도 없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암 성결대를 다니고 하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서재에서 이제 책을 좀 보시다가 깜빡 졸음이 와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갑자기 옆에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눈을 떠서 어떻게 오신 분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 칼을 옆구리 들이대면서 난 강도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에 강도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허튼 짓 하면 심장 밑까지 쑤셔버리겠다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곤란 당황스럽겠습니다. 두렵도 있었지만 일단 그래도 이 강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콜라 한 잔을 갖다 주면서 돈을 찾아다 드리겠다고 일단 진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술까지 이미 먹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돈을 찾아서 돈을 주고는 이제 그냥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이 강도에게 그랬답니다. 제가 한 가지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시겠냐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주고 싶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감옥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고 물품 있으면 같이 나가는 물품 좀 가지고 오라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무조건 다가가서 일단 기도하겠다라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자기가 생애에서 그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술까지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칼로 자기를 찌를 수도 있고 그래서 붙잡고 막 계속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소리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강도가 울면서 주여 주여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끝나자면 목사님 저도 인간입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정말 별일을 다 해봤지만 안 돼서 결국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10,000원 칼을 책상에 놓고는 목사님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놈 생각하시거든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절망의 상황 앞에서 찾아갈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동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계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위기와 시련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통의 길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적어도 20대 그 젊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전체를 다 도망자로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더 믿음으로 살았음에 불구하고 그에게 신을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과 2년이 아닌 5년 이상의 시간들을, 적어도 10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런 그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 산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와 신의 앞에서 그가 끝까지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시편 57편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그가 당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다셋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 지금 다윗은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굴 속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십시오. 재앙이 지나기까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 내용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불 속에 자기가 지금은 빠져있는 듯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하겠다? 하나님께 주께로 피하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는 먼저 주님을 찾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 앞에서 주님만을 구하겠다, 주님께로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더구나 7절에 뭐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죽음의 위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다윗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 자신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멸하지 마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그 절망의 동굴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MBC PD 수첩에서 케이시 맥컬리스터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6살에 할머니 집에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원유 수송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럭이 아이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엉덩이뼈 못 아래가 다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허리 이하고 모든 하반신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생활까지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해야 했던 아이가 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CNN 방송에서 이 아이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방송을 보게 되는데 그때 기자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그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하반신이 아예 없는데 그리고 두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공영 방송이었어요. 다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몸을 지탱해 주셔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다리가 없는 상황 앞에서도 비록 내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생일이 될 때마다 자기의 사고를 낸 그 트럭 기사를 초청해서 함께 생일잔치를 보낸다는 사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다리가 있다고 행복하고 두 다리가 없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의 상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찾고 또 찾을 분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못 들어주십니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는 너무나 암울한 상황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로 결단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짐승을 잡아먹어야 했고 죽음의 그늘에 절벽속을 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인생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국 그의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도망자였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성분으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문제 많은 사람들, 빚진 자, 환난당하는 그 사람들, 사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정모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들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쓰는 참모들과 공로 대신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희망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생을 걸었을 때 광야의 아들과 같은 굴 속에서도 바로 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정치가, 대통령, 사상가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나는 울타리에서 이런 수기를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우체통에 한 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던 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주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전상사라는 편지로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장난 편지인 줄 알고 버리려다가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를 무척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종살해도 좋으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열린다면 목숨을 바쳐 공부할 테니 부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도 먹보이냐 썼다가 지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장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우체국장이 이거 보고 너무나 사연이 안타까워서 결국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라남도 해남에 등대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15살 오영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서 집안 자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 하고 돈이나 벌면서 이 아이를 구박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고원에 맡겨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일 교회 가서 교회 종탄 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매일매일 그 치밀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체육장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스위스 바젤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5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철학, 문학, 거기 신학까지 박사까지를 무려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원에 가면 여러분 한신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우리 반 이보영석 전 총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통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막연한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오늘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이든지 간에 하나님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들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